여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이 마지막을 금요 기도회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제 주제를 좀 정해서 작년도 재작년도 다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생각하는 중에, 오늘은 지고 가는 십자가,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는 또 뭔가 그럴 때 누가 지고 가는 거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보고 지고 가라고 한 거니까 지금 우리가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라, 이걸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 지금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뭐하라고 했습니까?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이게 한 문장이지만 잠깐 끊으면, 크게 둘로 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으면 자기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메어진 어깨에 들려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려면 필수적으로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자기를 뭐하는 삶? 부인하는 삶이에요. 새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 신구약 전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마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옛 자아, 십자가에 죽지 못한 또 다른 나를 계속 죽이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태우는 것, 이것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끓는 우리의 교만들, 우리의 욕망들, 정욕들, 악의들,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다스리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소멸시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없으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며 살고 있는가? 많은 이제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를 믿어서 받는 구원과 예수를 믿어서 얻는 축복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 대신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내 심령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여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와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여기까지 신앙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만 계속 머무르는 신앙인이 너무 많은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고
십자가가 요구하는 대로 살고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구원받은 거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 안에 그냥 있는 것 자체를 기대하며 살아가는가? 많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값싼 은혜라는 용어가 굉장히 요즘 많이 이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값싼 은혜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분이 신학적으로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 따라가진 않지만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본 회포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일 교회가 당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독일 문화와 사회 속에서 그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한 그 상태를 두고 이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쭉 소개하는 것을 보면 몇 가지가 굉장히 인상 깊어요. 용서는 있는데 회개가 없는 용서. 자, 용서는 늘 교회에서 용서가 이야기되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다고요? 회개가 빠졌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세례는 있는데 고백이 없는 세례. 국가교회니까 그냥 태어나서 어린애가 되면 무조건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 안에 태어나면 전부 크리스찬이어서 날 때 유아세례 받고 결혼식 때 주례 받고 돌아가실 때 장례 절차 밟아서 그냥 천국 지켜가는 것처럼 그냥 교회가 국가가 되고 국가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은혜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빠졌대요. 제자는 제자인데 희생도가 빠져버린, 희생이 없는 제자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때만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를 믿지만 기독교 복음이 주는 달콤한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헌신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좀 돌아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정말 크기도 합니다. 오늘날 소위 교회를 이용자들이 친절한 교회,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교회를 꿈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개교회주의가 되어서, 우리 종교개혁 당시만 해도 개교회주의가 아니었어요. 전체 공교회를 이루면서 하나의 보편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돕는 가운데 교회를 세워갔는데, 지금은 선교를 교단이 합니까? 교회가 합니까? 교회가 하잖아요. 신학생을 교단이 배출합니까? 교회가 배출합니까? 교회에서 신학교를 또 신학생들을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전부 교회가 그 일을 다함을 개교회주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부 교회를, 자기 교회를 키우고 목적하는데 목적이 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데만 관심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빠졌냐면 사람들이 오게끔 하도록 교회를 세팅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교회당에 와서 아무 불편함 없이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다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헌금 이야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는 거 봤어요? 우리 노회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 교회에 한 성도가 등록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등록하신 이유를 몇 주 지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집사님이셔요. 근데 그 교회가 크지 않은 작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우리 같은 교회, 작은 교회에 등록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피와 죄에 대한 설교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복음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찾다가 그 교회를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너도 마음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마치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정말 예배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영어 공부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게 예배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후자예요. 근데 말은 너무 멋있어요. 예배는 예배인데 앞에 수식어 하나 멋있게 붙였죠. 무슨 예배? 잉글리시 워십이에요. 영어 예배예요, 영어.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젊은 부부들이 엄청 보내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을, 청소년들, 젊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큰 교회당 안에, 교회 옆에 건물 주차장 안에 흡연 부스를 만들었잖아요. 마음껏 피고 예배 들어오라고. 과연 그것이 실제 복음이 있고 십자가를 지며 헌신하는 교회들이 생각하고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닐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반드시 자녀는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살살 달래가면서, 이렇게 자존심 세워주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목적하는, 모이는 그레끔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서 자신을 옛자를 죽이면서 부인하는 중에 항상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그런 교회, 저는 주님사랑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그런 교회를 배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것을 결심하는 것을.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을 쓰신 분이 에이드 월슨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글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렬하게 비난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뭐가 이상한가 생각하면 우리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것 같다. 우리는 위로가 신앙의 주된 목적으로 간주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평안 숭배라는 질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생각의 평안,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영혼의 평안을 찾아 헤맨다. 우리는 긴장을 풀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기독교가 이렇게 시시껄렁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목사님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겠죠. 물론 하나님이 만져주신 위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철저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이 전부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달래주고 사랑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목사님이 대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헌신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를 죽이는 말씀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토저 목사님이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로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일반 무속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질적인 어떤 걸 넘어서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오병이어를 계속 반복시키면 돼요. 목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이 계속 반복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의 손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손이, 귀신을 쫓아냈던 그 손이 십자가에, 피 묻은 십자가의 손에 못 박히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 그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죽은 자들과 병든 자를 고치신 후에 더 이상 많은 이적을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공간복음을 조금만 읽어보면 앞부분에는 이적이 많이 나와요. 근데 뒷부분에는 이적이 조금 나오다가 이적 끝에는 반드시 교훈의 말씀을 해요.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언제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뭐 하신 것? 부활하신 거예요. 초반기에 이적이 많이 나오는 건 예수님께 사람들이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받은 예수님이 이제는 절기를 중심으로 기적을 베푸시면서 절기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전부 설명하시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그리고 그 절기를 다 보내신 후에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모든 기적을, 이적을, 능력을 숨기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당신의 가장 큰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따라서 정말 십자가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값비싼 그런 대가를 치르신 그리스도의 핏값 앞에서 기독교가 값싼 기독교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하듯이 고린도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 30대 청년들 참 많이 계시는데 10대들도 많죠. 진로 고민하고, 그렇죠? 장래 학업 고민하잖아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도신경 강의하면서 제 꿈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모든 개인적인 꿈들이 차바차바 이루어지면서 교회도 형제교회도 개척되고 선교사님도 함께 나누고 다 하다가 신학생도 배출되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꿈이 하나 생긴 게 뭐냐면 주일 오후 때 한번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상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공부 정 잘하면, 열심히 잘하면 전부 어느 대학 보낸다고 부모들이 난리를 치냐면 전부 서울대, 연고대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중고등 애분 가운데 믿음 좋고 성실하고 그런 가운데 스카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에게 신학교를 갈 수 있는 은혜가 정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멘을 바라지도 않아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목회를 못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경건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언어의 탁월성을 가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신앙의 유산들로 허락해 주신 수많은 기독교의 유산과 유물들을, 말씀의 보화들을 캘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배출하고 싶어요. 근데 언제부터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다 공부 잘해요. 접혀놓고 다 잘해요. 우리 교회 오려면 공부 못하면 오지도 못해. 우리 교회는 아니 그분들이 스스로 안 와. 스스로
월급 많이 준다도 뭐다. 성실하지 않으면 뭐다, 우리 교회. 정말 그런 분들이 말씀에 총명함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한번 보세요. 애 하나 둘 낳아놓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요, 우리 어머니 하니까 뭐 셋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6남 3녀 10명 키워놓고 다 했다고요. 실컷 하나 키우면서 둘이 달라붙어가지고 예배도 안 나오는 그런. 뭘 또 맞아요. 맞지. 무슨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까?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러분의 지금 아들, 딸들이에요. 아들, 딸들. 그리고 핑계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대. 다 목사들이 다 나쁜 놈들인가? 우리 주님 사랑교회 기독 46년의 역사 가운데 부사역자들이 전부 아니거든. 시원해. 벼르다 가니까 시원하다.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십자가를 지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만을 쪽쪽 빨아먹고, 너가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삶,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꺾는 삶을 살지 못하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달콤한 십자가 영광을 쪽쪽 빨아먹는 거, 그게 신앙이로구나. 너무 안쓰러워. 교회 집사가 되었는데도 주일 예배를 안 나와. 제가 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책을 읽다가, 우리 장로님들 다 아셔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헌금 누가 얼마 하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게 처음에 자랑인 줄, 바보같이 자랑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내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가 그걸 청렴이라고 생각하는 건 가식이다, 거짓이다. 성도들이 얼만큼 헌금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헌금을 해야 될 사람이 못하는 사람을 지적할 수 있는 참된 목회자가 돼야지. 그게 영적 아버지지.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그 장로님께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셔가 다음 당회 때 목사가 성도,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의 성금을 체크할 것을 화하노라. 아니면 목사님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기도합시다. 둘 중에 하나 택해. 너무 안쓰러워요. 우리가 돈 벌어서 헌금한다고 해서 너무 여기 타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헌금하지 않으면 선교사님들 선교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 학교들 어떻게 세울 거예요? 기독교 출판사, 기독교 선교한 단체들, 이 땅에 많은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조정원 집사님이, 남전도 총회장님이 첫 주에 광고하면서 그랬어요. 사랑은 뭘로 하지 말라고요? 센스 있는 거 봐. 입으로. 조정 집사님 그랬어요. 입으로 하지 말라고. 목사님 설교 인용해가지고 말로 하지 말고 오직 진실과 행함으로 하자고 광고까지 했잖아요. 십자가 지는 삶이 없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전부 들러리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좋은 꽃밭은 걷다가 가시밭이 나오면 목사님 딱 손 놓고, 주님 딱 놓고 나는 돌아갈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시밭길을 걸으려고 할 때 내가 가시밭길을 걷지만 때로는 가시에 찔리지만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증거될 뿐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더 찔림으로 살이 붙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은 거친 물살이 있는 곳을 건널 때 반드시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건너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가벼우면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반드시 그 물살 깊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크게 등에다가 큰 돌을 얹고 건너가요. 무게를 잡아주고 힘들지만 그렇게 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교회의 직분이나 사명이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또 짐스러운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속의 거친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찬양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려고 보니까 힘들지, 피곤하지. 뭐 돈 줘, 누가 돈을 줘요? 그렇다고 뭐 선물을 매주 갖다 줘? 교사들은요, 잘해야 본전이에요, 본전. 진짜 잘해야 본전. 교사들 많이 위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셔요. 그래서 근데도 그렇게 짐을 지니까 비행기 날개가 엄청 무겁거든요. 근데 날개가 있어야 비행기는 뭐예요? 또 날아야. 그렇게 무거워. 날개가 엄청 무겁거든. 확 끊어버리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 끊으면 비행기는 날 수도 없고, 날다가 끊어지면 추락하는 겁니다. 무겁고 버거운 짐이 사실은 우리로 더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도 신앙에 전진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목사나 선교사나, 물론 그런 일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날마다, 그 다음 또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매일매일 십자가예요. 매일매일. 두 번째, 누구의 십자가? 공동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하면 누구나 다 있는 십자가. 뭐 보기 좋게 네가 나의 십자가 이런 거 말고, 원수 같은 네 자녀들 이게 내 십자가다 이런 거 말고,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내 정력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헌신해야 되는, 충성해야 되는 그 십자가가 있냐 그 말이죠.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건져주시면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셨으면 바로 천국에 들여보면 되는데, 바로 천국에 들여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은 잠깐인데 성화와 성숙은 영원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며 천국 백성으로서 여기서 훈련받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겠다고 묵상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시고 헌신과 충성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